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방학을 맞아서 또 휴가를 맞아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잖아요. 다른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거, 성경이 무슨 이야기인지 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하루에 10분씩 투자해서 성경을 완전 정복해봐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시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서대로 읽지 않으면 스토리가 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드라마에 푹 빠지는 것이 다음 스토리가 기대되기 때문이잖아요. 또 어릴 때 들은 전래동화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것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을 스토리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우선 흐르는 역사 이면에 숨겨진 성경의 속마음,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뭘까요? 네, 사랑이에요. 그러면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예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통해 영생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심플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두꺼우냐 하면요, 원래 인간사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하나님의 속마음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우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었고요. 환경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위해서 환경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쏙 빼담아 담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전자제품도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고장이 안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뜻대로 사용해야 고장이 안 나요. 근데요, 사건이 발생했어요. 뱀이 유혹한 거죠. 너 왜 하나님 간섭을 받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돼버려. 그 방법은 너무 쉬워.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아담과 하와는요,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래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사실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을 따먹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죠.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이렇게 탁월한데 왜 나는 하나님이 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성경은 이것을 원죄라고 말해요.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린 것,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인 거죠.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미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도 분리되었어요.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대신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죄의 결과로 파생된 것이요, 가난, 무지, 질병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에 죽음의 냄새가 가득 차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 상황이 너무 슬펐어요.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부모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죽 더 하시겠어요.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셨는데 사람 대신 죽기로 한 거예요. 자기의 외아들을 죄가 있는 사람의 몸으로 보내서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게 하신 거죠. 즉 하나님과 끊어지게 한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줌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만들었어요. 연결고리가 되신 거예요. 구약은요, 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움을 알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던 거 기억하시죠? 가죽은요, 동물이 죽어야지만 생길 수 있어요. 최초의 대속 제물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완전하고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동물 제사가 드려졌어요. 자,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면 신약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맞아요.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오신다는 메시아가 신약에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며 떠나셨어요. 그 다시 오시는 때는 세상 끝날이고요.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데,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심플해요. 성경을 한단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네,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통로가 바로 우리예요. 또 구원의 의미도 좀 폭넓게 알아야 해요. 구원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천국 가죠. 그런데요, 이 땅에서 살 때도 구원받은 인생은 달라요. 죄의 결과로 악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 모습은 가난, 질병, 무지 이런 모습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21세기를 살지만요, 아직도 세상에는 물만 끓여 먹는 상식만 전해져도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여전히 있어요. 아직도 조온 등의 악한 풍습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구원은요, 인간을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게 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손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그곳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꼭 해외 선교나 오지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이 일이 항상 일어나야 해요. 우리 가정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평화가 만들어지고, 우리 회사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웃음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닮은 작은 습관, 작은 행동이 다 복음의 소식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존재예요. 그 복된 존재들이 모여 있으면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어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반대예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상처투성이에요. 그런 환경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서 그곳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라는 명령이에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죠.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살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목회하고, 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너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려서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며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해요. 나는 누구다? 복의 근원이다. 난 누구를 쏙 빼 닮았다? 하나님을 쏙 빼 닮았다. 성경 무슨 이야기다?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전해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되기를 소원하며 고고싱해요.